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때로는 내 이 연약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학생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세의 구원까지 확신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확신이 좀처럼 강하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갸우뚱거리고 어떨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신앙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분명한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지 말씀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약대로 이루셔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은 매우 견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소망의 크기나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작정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살아보면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상황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길도 바꾸고 또는 거짓말로 있었던 일도 없던 일도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말씀을 오늘 6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기약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선지자들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오셨고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이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또는 조금 경건해졌을 때 또는 조금 믿음이 생겼을 때에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보통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무슨 약속을 지키거나 무엇을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이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랍죠? 확증하셨다. 이 말은 논쟁의 여지 없이 증명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사건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했지,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킨다라고 온 역사 인류 가운데 선포를 하고 온 우주 가운데 선포를 하고 그 일을 시행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역사 속에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증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가장 불리할 때, 사람이 약속을 지킬 때는 내가 유리할 때 약속을 지키고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거나 변개하거나 뒤집거나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눈꼽만큼도 사랑을 베풀 것을 찾지 못할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그때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가장 불리한 시점, 약속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불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노로 완전히 다 깡그리 멸망시켜야만 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무슨 끝까지 잘 버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무엇에 있냐면, 보아라, 역사 속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흔들릴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생각하십니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취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이루셔서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이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정적인 선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가? 어느 정도의 의인으로 우리를 보실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보십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하늘 법정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제 무죄 판결을 확실하게 내린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보석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보석같이 보시는 그 표현을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내 소유가 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내 소유,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굴라라고 표현하는데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왕이 국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자기 사적인 보물을 따로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따로 모아서 보관합니다. 이걸 세굴라라고, 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보물 세굴라처럼 내 소유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온 정성과 온 신경을 다 써서 보살피는 그 보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이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보배를 말합니다. 왕이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사적인 보물을 보관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물로 보시니까 이 보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롭다 하신 그 백성은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불분명하고 내세에 내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백성은 마지막 심판 때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증명하셨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덮는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기필코 끌어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밤에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를 바른 그 집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세우셨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은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원 소망의 가장 강력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이 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 중에 더욱이라는 표현이 오늘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더욱, 하반절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도 충분히 이루셨다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 사람은 내가 피를 흘려 산 내 백성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지속적으로 붙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으실 뿐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천국문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기약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 대신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닻을 내리고 어떤 파도 앞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